제 앞으로 고객 통지문 한 통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생산 판매한 귀하의 그랜드 스타렉스 일부 차량에서 냉각수 호수 설계 오류로 디젤 입자 정화기 발열에 의해 냉각수 호수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누출된 냉각수가 디젤 입자 정화기에 닿는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아래와 같이 제작 결함 시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리콜 조치하오니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 방법, 시간, 부서, 비용, 이런 내용으로 통지문이 왔어요. 여기 보니까 리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리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콜 영어 단어죠. 단어의 뜻으로는 글자 그대로 보면 다시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해낸다, 소환한다, 복귀한다, 다시 부른다, 그게 리콜입니다. 보통 자동차나 어떤 제품을 다시 불러들여서 결함을 시정하고 보완할 때 쓰는 용어로 리콜 제도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리콜은 자동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겐 결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외일까요? 저는 지금도 누가 목회 잘 되고 있지요? 그러면 내 은혜 중에 하고 있는데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해요. 좌충우돌합니다. 리콜해서 고쳐져 있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 7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입니다. 제한이 없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수많이 넘어진다, 그 말이지. 우리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혹은 연약함에 의해서, 혹은 무지와 어리석음에 의해서, 혹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집니다. 실수와 실패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 보니까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또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일 주저앉고 싶고 매일 넘어지게 되고, 인생의 모습이 그런데, 만일 그냥 주저앉고 넘어지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될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지요. 중간에 보면은, 말씀을 중간에 보시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아시죠?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만큼, 7번이라는 것은 수만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매일 넘어지지만 매일 다시 일어나는,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일어난다는 게 과연 내 힘으로 되는 것인지, 내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인지, 어떠세요? 내 의지와 내 힘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일어날 마음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알면서 주저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바닥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만한 용기조차 없을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는 사람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내 힘과 의지에 달렸다는 게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의 결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의 모습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리콜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인생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리콜하는, 나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다시 나한테 나와봐라,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구약의 창세기 28장 이후에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만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또 이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부하가지고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앞길에 또 문제가 있어요. 형이 죽인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인지 몰라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형의 위협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아내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찬탈자라고 하는 나쁜 야곱의 이름에서 상속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복을 또 받아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야곱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니까 마음을 싹 뺏겼어요. 세겜이라는 도시에 정착하고 말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베델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이제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눌러 살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물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큰딸이 아니고 외동딸 디나가 그곳 추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쳐 죽입니다. 피냄새가 가득해요. 집안이 순식간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야곱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을 리콜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서 세겜에 물들어 있는 야곱을, 그래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세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을 잃어버린 야곱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베델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신앙의 모양만 남은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제서 야곱이 그 부르심 앞에 정신이 바짝 났어요. 집안에 온갖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다 모아다가 나무에다 다 감춰 파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다시 리코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는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창세기 35장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리콜,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친 성도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하다가도 마음에 실망이 생기고 의욕을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 가정이나 내 삶이 어려워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바알 숭배자들과 850대 1이라는 영적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 승리자 엘리야. 악녀인 이세벨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 위협 소리를 전해 듣고는 엘리야는 마음이 아주 무너져 버립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방금 전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지금 엘리야는 살 기운도 용기도 소망도 없을 정도가 돼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럴 정도였어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지금 데려가 줘서도 족하겠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의욕 상실이, 절망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를 만지십니다. 엘리야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다시 리콜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 왜 여기 있느냐? 그를 만지시고 그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리콜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니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사명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지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리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리콜이 적용되더라고요. 건축 시공사를 정하는데 세 회사의 천거를 받고 각각 설계 도면을 주었습니다. 견적을 내라고. 근데 우리가 그때는 대출 문제가 불안전해서 대금은 일부만 주고 공사 끝나고 주게 될 겁니다. 감안하고 견적 내세요. 똑같은 조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작은 건축사 장로님, 견적서는 냈어요. 온라인으로 다 냈어요. 그런데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자금이 넉넉하지 못해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축은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겠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왜 왔는가 가봤더니 참고해 주세요.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설계도로 도면을 보고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린다고 몇 가지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아니, 포기한 사람이 굳이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안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멀리까지 일부러 와서 그런 말을 해주니까 저는 그 장로님이 참 신실해 보이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쉽지만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감독관 장로님이 다른 회사의 견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하더니 너무 차이가 많아요, 견적이. 그래서 결국은 이 장로님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장로님을 리콜했습니다. 장로님 오세요. 장로님이 이 일을 맡으세요. 우리가 대금은 할 수 있는 대로 잘 마치려고 애를 쓸 테니까 장로님이 하세요. 스스로 포기한 장로님을 리콜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추천했거든요. 이 장로님은 정말 신실한 건축사다, 믿을만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리콜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 일을 너무도 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에게도 리콜이 있구나. 살면서 혹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시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꼭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일을 맡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이게 서신서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사역을 할 때 해를 끼친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도 이름을 써놨어요, 서신서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내 사역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리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도 읽어보시면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쓸모없는 사람, 버려진 인생. 근데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말씀으로 온전해진 사람. 그래서 전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하고 나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다시 부를 수 있는 사람, 다시 쓸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꼭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해. 오늘 사도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받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리콜될 수 있는, 다시 보고 싶고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고 싶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리콜을 받읍시다. 죄송해요, 리콜이라는 말이 이게 좀 낯선 얘기인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리콜이 여러 번 있었어요. 구원받은 뒤에 신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콜 보내실 때, 신학교 다니다가 방황했어요. 신학을 계속 해야 되는지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혼할 때 하나님이 네 짝이다, 리콜. 임지에서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막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말씀 앞으로 다시 부르셔서 나를 만지고 일으켜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요즘 축구 경기하면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빌드업, 건축할 때 이 건물을 자꾸 점점 쌓아나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콜한 뒤에는 나를 자꾸 세워가세요. 철골을 세우고 판넬을 계속 쌓아가면서 건축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도 불러서 또 고치고 또 쌓아가고 또 새롭게 나를 빌드업 시켜가시는, 할렐루야. 거짓과 시기에 의해서 닥쳐진 고난의 거친 풍파가 나한테 몰려올 때는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말로 형용이 안 돼요. 인격을 밟아오는 속수무책, 이 공격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게 얻어진 결론, 여기까지구나. 목회가 여기까지구나.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딸 시집 보내는 그날 나는 목회를 포기하려고 친구 목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여해서 불렀어요. 목사님 개척하실 건가?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일주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부르세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부르세요. 내 백성을 구원해라.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부르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 앞에 내가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백성을 구원하고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거기서 생겼어요.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았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부족과 결핍과 결점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서 세우겠다고. 웬 은혜인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찬송이 내 고백이 됐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죽음이 기다리지만 사명을 따라 가겠다고 한 것처럼 내가 망가졌고 결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표대가 됐고 내 삶의 방향키가 되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얻어진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혹은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앞으로 와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증상이 느껴지거나 있다면 내가 리콜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아요. 마음이 참 지쳐 있어서 만사가 귀찮아져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지루해져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혹시 생겨지십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막막한 분이 혹 계십니까? 의욕이나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막막하게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캄캄하고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고통당할 때 왜 가만히 계신 거야?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혹 있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분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도 많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과 이 두려움 끝에는 그때가 곧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그 내용을 그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주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 따랐지만 예수님 고난당할 때는 다 떠나고 다 부인하고 부끄럽게도 하나도 남은 자들이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디까지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을 했지만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실망하고 낙심되고 절망이 돼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제자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자. 그러면서 다시 리콜하셔요. 다시 부르신 그 예수님은 무너졌던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세워주시더니 결국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갈 수 있는 사명자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 청년 수련회가 하나님이 나를 리콜하는 시간인지 몰라요. 나를 빌드업 시키시는, 나를 다시 세우시는 기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리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리콜 통보 받았는데 난 부차너 가기 싫어,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사고가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이 다시 만나자고 할 때, 만일 그게 불편하다고, 그게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거부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릴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이란 것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허물과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오는 사람, 그 부르심 앞에 반응을 보이고 나오는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는 그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리콜하면 안 좋은 개념이에요. 자동차 리콜하면 결함이 있으니까 별로 명예롭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리콜한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야, 다시 만나자. 여러분, 두 남녀가 중매를 했던 맞선을 봤는데 끝나고 맞선 본 첫날 끝나면서 우리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러면 좋은 거예요.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맞죠? 둘이 만났는데 헤어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헤어져. 끝난 거예요, 그거. 다시 만나자, 다시 보자, 다시 전화할게. 참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자고 하는 것,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것. 수신 감도를 높이세요. 우리 교회 지하라 휴대폰이 안 터지면 감도가 떨어져서 안 들려, 뭐야, 그리고 막 뛰어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수신 감도가 떨어져서. 영적인 수신 감도, 하나님이 나를 콜하는, 다시 만나고 부르자는 소리가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나를 다시 빌드업, 다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